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내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여러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을요, 이 부활 신앙은 완전히 바꿔 놓아요.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 놓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또 보시면요, 그날에는 무슨 날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들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 성경에서는 글로바하고 또 다른 한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이 생각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25리면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요,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절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더라. 이 모든 된 일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16절 보니까 그들의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눈이 가려지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리고 근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쌓이고,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쌓이고,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싹 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도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고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절망,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절망, 재정적 어려움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무너진 인간관계 등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먼저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요, 나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염려되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걱정이 우리 눈을 가렸을 때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내 감정,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질 때 언제 가려지냐? 염려, 근심, 걱정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 눈이 가려지죠. 하갈이요, 하갈이 이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세컨이죠. 근데 이제 하갈이요, 이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기 자녀와 함께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데 너무 처량한 것이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갔는데 자녀는 어린데 엄마 물 줘, 엄마 물 줘, 엄마 물 줘 하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고달파요. 자기가 물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자녀가 물 못 먹어서 목말라 죽는 것은요, 그 부모 마음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갈이요, 수목 밑에다가 자녀를 놔두고 나서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 가서요 막 우는 것이에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면,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갈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데요, 창세기 21장 19절에서 이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갈의 뭘 열어주셨다고요? 눈을. 그러니까 그 전엔 눈이 어떻게 된 것이요? 눈이
가려졌어요. 뭐 때문에요?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앞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눈이 싹 가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였어요? 그곳에 샘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진 것은요, 누가 잘못이냐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내 걱정에, 근심에, 염려에, 두려움에 하나님이 염려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은 다 내가 해놓고 왜 하나님 원망은 왜 하나님한테 해요? 하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눈이 가려진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절망을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니까 본래부터 거기에 우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눈이 보여지니까 그 가서 물을 먹고 살아나고 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눈이 가려진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은요, 절망, 두려움,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자꾸 눈이 가려져요. 또 뭘로 가려냐면 분주한 마음이 있으면 또 가려져요.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마음이 분주해 보세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주한 마음 갖고는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주님께서 이 마르다 집에 오신 것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오신 거예요. 마르다가요, 막 마음이 분주한 거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걸 대접해 드리겠어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요. 적당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분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마르다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분주한 것이에요. 근데 막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는 어디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 저것이 저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저 좀 와가지고 빨리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마리아가 자기 발 앞에 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아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지금 예수님 이렇게 놔두면 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주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해가지고, 동생을 명해갖고 빨리 나 도와주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막 주님 앞에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41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것은요, 분주함, 염려, 근심, 은혜를 이때는 못 받는다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 해도 된다고요? 주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좋답니다.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마음이 분주하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내 사업체, 바이오 만날 생각만 해보세요. 꽃 붙일 생각만 해보세요. 친구 만날 생각만 해보세요. 누구 일할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분주한 마음이 나의 영혼을 가리고, 염려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리고, 근심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리고,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리고, 걱정이 내 마음을 가렸으니 어찌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눈이 가려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한 것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여겼건만 그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며칠 됐는데 3일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하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는 건 예수님의 책망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성경 자체를 믿고 있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는 하나님, 고난 없는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에는 햇볕만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법칙 안에는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요, 나의 삶을 반드시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내 삶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믿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의, 장로님의, 어떤 우리 권사님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요, 바뀌어져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오늘 염려에서 감사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뭘 믿어야 되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꼭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게 어떤 게 하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마주했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봤는데 예수님 못장 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창맞아서 돌아가신 거 내가 다 봤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내가 다 봤으니까 예수님 창자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 도마가 참 현실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랬는데요,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마주친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도마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어떤 고백입니까?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이 귀한 고백인 이유는요, 이것은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한 고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고백해 줄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진정한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는 예일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 이것은 잡지예요. 잡지에서 법률 담당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담당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언론인이었는데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철저한 무신론자고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삶 가운데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것이요.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 남편이요, 큰일 나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상에서 내 아내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이제 그가 이제 한마디로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잘못된 사기는 부활이다. 이 부활이 가짜인 것을 내가 아내에게 증명해가지고 이 환상에 빠져있는 아내를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2년 동안 그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뛰어난 언어, 언론 취재하는 능력과 법학 지식, 이런 걸 가지고요, 당시에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 그리고 성서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을요 13명의 권위자들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요 신문하듯이요 날카롭게 취재하고 계속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가 연구하다가 그가 샅샅이 증거를 연구하다가 그가 깜짝 놀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토록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어떤 법정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서 그가 1981년 11월 8일 그가 나는 예수 부활의 증거의 무게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가 이 예수는 역사라는 이 책을 써놓고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써놨냐면, 수많은 증거들을 마주한 후 내가 무신론자로 남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한 일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역사 속에 굳건하게 서여 있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인 거예요.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탁 만나니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눈이 띄어지니까요 그들이 막 기쁨이 넘쳐요. 근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어떻게 됐냐,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즉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즉시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요, 부활이 믿어지면요, 나중에 뭐가 내 삶 가운데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정말로 딱 내 삶 가운데 믿어지잖아요. 즉시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즉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던 발걸음이 바뀌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 여러분, 세상에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늘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하신 걸 믿고 나면요,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가던 발걸음이, 세상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삶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다시는 복음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진 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진 자들은요, 세상을 엠마오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눈으로요, 오늘 우리가 절망으로 우리 눈이 가려지고, 오늘 근심, 걱정, 눈물로, 오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눈이 가려지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즉시로 바뀌어졌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졌어. 오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을 공동체를 향해서 예배하는 발걸음으로, 기도하는 발걸음으로, 전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